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 외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저희를 의롭다 하신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많은 이가 많으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랴. 주님, 저희 외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하신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제자들조차도 그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일이 그렇게 믿기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를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사실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이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그냥 솔직하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믿고 따랐다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것은 이렇게 오히려 제자들의 솔직한 모습들, 솔직한 표현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확실하구나,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어야 하는데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은 너무나 힘들고도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직접 확인을 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똑똑히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자 이번에는 뭐 먹을 게 좀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유령이 와서 밥 먹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생선 구운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걸 그 앞에서 맛있게 잘 드셨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내 대신 제자들이 충분히 의심을 했고 그 의심을 풀고 확신을 가질 만한 일들이 제자들에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고 또 뿐만 아니라 혹시 자기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죽을까봐 제대로 나서지도 못하고 다락방에 숨어서 꼴새님처럼 지내던 그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무지한 탓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 사도가 변화된 것만 봐도 뭔가 보긴 봤구나, 뭔가 확신하긴 했구나, 뭔가 베드로 사도를 변화시킬 만한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직접 드러나야지만 그 부활의 신빙성이 있고 부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독서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말만 앞세우는 그런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믿는다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은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삶, 사랑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따르는 참다운 신앙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말만으로, 생각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행동은 전혀 또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돌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내 삶에서 어떻게 피어나는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 안에 또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또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